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의 한 해, 또 용기 한 해, 그리고 큰 꿈들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새해부터 영상으로만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한 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변함없이 올해도 우리를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 대공황에 있을 때 시리에 빠진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결심을 하고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용기가 꺾인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 나라의 건전한 일꾼들로 다시 세울까 고민하다가 만든 그 호소의 문장들이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는 다시 합시다. 오래전에 외쳐졌던 이 말씀이 오늘날 다시 듣고 하는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건들이 그 당시에 만났던 상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만에 확진자가 8,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만 180만 명. 그리고 무려 220개국 이상이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패닉 현상입니다. 세계가 모두가 다 이 공황의 현장에 함께 서 있습니다. 1933년은 미국만 그랬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 모든 세계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갖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새해 인사의 문구 속에 한 글자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축년 소해해 소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소. 신축년엔 모두 부자 되소. 다 소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2001년에도 더욱 행복하소. 2021년 다 이루어지소.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들이 우리들 신앙 안에서도 꼭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소와 관련된 그 격언 가운데 꼭 경계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누운 소 타기, 누워있는 소 타기. 이 말은 어떤 말과 같습니까? 손바닥 뒤집기, 그 다음에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과 같아요. 아무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을 기다리는 태도, 생각들을 경계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루자. 소처럼 성실하고 또 열성을 가져서 우리가 큰 꿈을, 행복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까? 저는 이 새해를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2011년은 희망을 갖고 성장하자. 우리 고등학생 같은 목표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희망을 갖고 성장하자. 정말 자신감을 갖고 부족했던 면들을 채우고, 그리고 계획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또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보자. 희망을 갖고 매일매일을 맞이하고 보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다 소망합니다. 성경은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또 이 첫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희망을 우리 모두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다른 말로 하면 희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장 읽어보면 믿음은 희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을 곳은 우리가 희망하는 곳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희망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럼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인데요. 그 포로 생활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생활이 어찌 재앙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희망이라고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곧 너희들이 포로 생활할 텐데 고생할 텐데 그곳에 가서 정말 불편하게 지낼 텐데 그것이 왜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 동안요? 7년 동안이 아니라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서럽게 살아갈 텐데 그것이 왜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줄여보면 70년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갖고 기대하면서 살라 이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 때 70이요, 건강하면 80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생 전반, 인생 통틀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불편하고 노예고 어때요? 어려움이 갖고 산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 희망을 살라. 인생 전체가 한평생 모두가 다 포로 생활 같은 어려움과 낙담의 시간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결코 낙담과 자괴하지 말고 무엇을 갖고 살라? 희망을 갖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그 약속을 철저하게 간절하게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지금 무자이지만 앞으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들이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 6절은 그 믿음이 너무 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기다리게 되었습니까? 무려 25년간이나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25년 후에 내가 자식을 얻을 텐데 25년 후에 자식 얻을 때 희망을 갖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무엇으로 살라? 희망을 가지고 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2021년도 작년과 같이 우리의 소망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바람이라고요?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소망과 격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25년 동안 참은 후에
희망을 가져라 이것이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때부터 희망을 갖고 살라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특별히 에레미야는 포로 생활 하기 전부터 희망을 갖고 포로 생활을 맞이하고 포로 생활 속에 들어가서 희망을 갖고 살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끝을 내라 이것이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이 언제부터 외쳤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이 구호를 들었습니다. 유년 시절을, 소년 시절을, 청년 소년 시절을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어느덧 어때요? 작년, 이제 중년이 되어서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재림 준비합시다. 요 구호로 외치고 우리 인생을 끝낸다 할지라도 무엇을 갖고 살라? 희망을 갖고 살라. 용기를 갖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희망의 백성입니다. 용기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아브람 너를 복주고 복주며 아브람 너를 번성케 하고 아브람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강조를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를 복주고 복주고 그래?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그랬어요. 한 번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어때요? 받아들이고 믿기에 너무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꽉꽉 눌러서 힘을 주면서 강조하면서 아브라함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내 말 믿을 수 있어? 지금 믿을 수 없지만 좀 믿어봐. 내가 다시 강조한다.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여러 번 합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꼭 복줄 거야. 내 말을 좀 믿어달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믿어야만이 어떻게 된다?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 희망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딜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 제발 뭐하라? 내 말을 믿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부터 우리 마음의 심령에 말씀을 전하실 때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외치십니다. 내 말 좀 믿어줘. 내 말을 너가 받아들여야만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가 있어. 제발 내 말을 들어봐. 그 호소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가 이같이 하여 어떻게 해요? 이같이 하여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오래 참아 결국에는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희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희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과 희망은 같은 짝이에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희망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믿음은 그냥 소원에 불과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소원으로 그칠 공산이 아주 큰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그 약속을 성취될 때까지 그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새해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자신을 희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과 희망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희망이 될 때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자기가 생각할 때 75세 때 생물학적으로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없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희망의 대상을 자신으로부터 빠르게 하나님께 옮겨갑니다. 그 정말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희망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희망이 가끔씩 사라질 때가 있어요. 희망이 꺼질 때가 있어요. 언제 희망이 꺼집니까? 잘못된 곳에 희망을 둘 때 희망이 쉬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희망을 둔다고 하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코로나19처럼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정말 희망이 쉽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복지국가, 기술문명국가, 인류국가, 불가능이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우리 모두가 자화자찬했는데 코로나를 만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뢰했던 미국, 유럽이라도 어찌할 수 없네. 우리가 믿는 이 기술도 어찌할 수 없네.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해결할 수 없구나. 그걸 처절하게 느껴가고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할 그 은혜 기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어떤 크리스천들은 풍자적이지만 교훈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하고 살았길래 마스크로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며 미워하고 살았길래 서로 거리를 두며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포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길래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손과 마음을 씻게 하십니까?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우리 희망의 근거가 약하면 쉽게 희망이 사라집니다. 1980년 초에 신군부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때 온갖 달콤한 말과 회유로 유혹했습니다. 그때 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거절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협력하면 일시적으로는 살 수 있지만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죽지만 역사와 국민 앞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소. 이렇게 외칩니다. 희망은 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희망은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이 있는 사람인지 희망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선택하고 붙들고 그것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합니까? 왜 희망이 필요합니까? 희망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축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이 주는 첫 번째 축복은 욥기 11장 18절.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1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피고 평안히 쉬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을 때 희망은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옵니다. 쉼을 가져와요. 안정과 평화와 쉼을 가져주는 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 이렇게 경보장치 있습니까? 다 있죠? CCTV 다 있습니까? 혹시 황장모님 금속 탐지기 있습니까? 김난 집사님 있어요? 양장모님 가게에 있습니까? 권장모님 있으신가요? 네. 근데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도둑이나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안정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 마음속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거 CCTV가 막아줍니까?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할 때 인생의 폭풍우를 경험하고 정말 비바람을 맞을 때 우리에게 안정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소망과 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인생을 휘어감고 무너뜨리는 그것으로부터 지킬 것은 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망이 주는 축복은 힘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희망은 살아가는 힘입니다. 희망은 생명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능력을 얻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새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높은 하늘로 비상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독수리가 나오고 있는데 강풍이 불 때 도망가지 않고 강풍이 불 때 바람을 이용해서 그 바람을 타고 궁정으로 솟아오릅니다. 그 이야기예요. 희망은 바로 이 강풍과 같아요. 독수리가 높은 하늘로 비상할 때 강풍이 필요하듯이 바람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더 한 계단 더 높게 비상하기 위해서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의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력을 항상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는 자는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분이 필요합니까? 그분 안에서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철화 작가가 쓴 초격차 혁신사고라는 책에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5가지 지침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5번째 지침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희망을 물고 늘어져라. 정말 절망의 늪에 빠질 때 희망이라는 뼈다귀를 물고 불독이 이 뼈다귀를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이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과 희망이 없을 때 낙심될 때 희망의 뼈다귀를 물고 어떻게 살라? 불독처럼 악착같이 이렇게 물고 늘어지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실망의 쪽으로 기울면 다시 희망의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그럴 때 외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의지가 있다면 끈질김이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끈질김 속에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때요? 전염시켜서 불확실하고 좌절하고 절망될 때 희망의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희망이라고 하는 끈질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용기를 잃지 말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이 주는 세 번째 축복은 시편 71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부터 우리 김난 집사님 찬양을 힘차게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 집사님 올해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임 집사님 올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 소망은요. 네. 전도가 안 됐어. 한 명이라도 죽어가. 전도하고 싶은 소망.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은요? 침대가 없고 싶어. 네. 오늘 한 해를 네. 하나님께 전체로 바꾸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큰 믿음 감사합니다. 마이스브리 주사님, 올해 소망 있습니까?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이영수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 소망들 많이 있을 텐데. 네. 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 귀한 봉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어떻게 하리라? 강조되어 있어. 오늘 제가 찾고 있는 부분들이 다 강조법이 나와 있어요.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어떻게 하리라? 더욱 찬송하리라. 저만 읽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나요? 2번 반복되어 있어요. 더욱 찬송하리라. 어두운 시간, 가장 슬프고 아플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 때 걱정이 사라집니다. 미국 콜로라도 한 주에 한 산봉우리에 거목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벼락을 무려 14번이나 맞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폭풍과 모진 비바람을 수도 없이 견뎠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거목이 쓰러졌는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작은 딱정벌레 떼들이 그 안에서 이 나무를 파먹었던 것입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견뎠는데 작은 벌레의 움직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우리가 잘 견뎌왔잖아요. 근데 언제 넘어진 줄 아십니까? 작은 한숨들. 알아, 안 되는가 보다. 절망의 한숨을 쉴 때 걱정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와서 절망의 큰 눈덩어리처럼 만들어내고 절망을, 그리고 절망의 희망을 잡아먹을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져서 걱정을 몰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희망의 축복은, 희망은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우리 성경에는 좋도다라고 쓰여 있지만 또 다른 원어의 말씀에는 은혜와 행복이 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희망을 보시고 채워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희망했을 때 부모님들의 그 희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엄마 아빠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래 해라. 말만 하고 맙니까? 아니죠. 응원하고 방법을 찾고 전화 걸고 역에 뭔가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외칠 때 하나님이 그냥 그래 알았다 들었다 이렇게 그렇게 두실 분이 아니세요. 뭔가 은혜와 행복과 축복을 주셔서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희망은 은혜를 가져온다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어때요?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메시아의 예언을 믿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메시아의 그 예언이 그의 삶의 희망이었어요. 마리아의 전 희망은 메시아의 오심이었어요. 그렇게 꾸미지 않고 그 예언을 단순히 그대로 믿고 그 예언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아가씨를 하나님께는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믿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왕의 딸도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제사장의 딸도 아니었고 대제사장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랍비와 서기관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민의 딸이었어요. 이름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사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희망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희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밖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상황은 어둡고 폭풍과 어려움이 가득하나 우리는 희망으로 희망 때문에 우리 주위를 밝힐 수 있습니다. 희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희망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희망이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희망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희망이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네. 우리 고재선 집사님은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오셔서 제가 새해에는 좀 쉬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상하게 고재선 집사님의 시간 타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매시고 분무기를 이렇게 쏟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장 기뻤습니다. 기도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 발자국 소리. 네. 우리 김진주 집사님 올해 한 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양화영 집사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김옥현 집사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론입니다.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25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희망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다려서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결론이 이 문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이에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주의 법 친구 이 말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이 번역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네.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주의 보시라는 이 표현을 어떤 성경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보시에요. 주의 보시에요. 그리고 이 번역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고 이 표현을 다른 번역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쌍방이 어때요? 사랑하고 있는 사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 서로 신뢰하는 사이, 이게 친구의 사이, 이게 희망이 있는 사이. 아하. 희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올해 21년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과 좋은 사이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주 절친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세세 무궁토록 올해 한 해 내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벗이라 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한결같이 친구로 벗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한 해 내내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감사합니다. 공부하시겠습니다.